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교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결어 이르되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새생명 축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계속 귀로 듣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음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체험하는 그런 시간표가 이 새생명 축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방을 지난 목요일 저녁 때 또 금요일 이제 하루 종일 했는데요. 신방을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꼈느냐? 새생명 축제, 사람들 이제 데려와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전도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교회 간다고 약속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전도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부담돼 가지고 이게 참 어딘가 모르게 눌려 있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은 안 해도 제가 느낀 것이, 주여 새생명 축제 전에 주님 재림하옵소서. 그런 모습들이 분명 성령의 인도받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되면서도요, 목사로서 그 부담 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뭔가 모르게 이 부담을 주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 목사가 정말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 열매를 주신 것이다, 이게 본을 보여주면 성도들이 쉽게 전도를 따라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본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하였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요, 하나님이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또 실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개인적으로 또 우리 온 교회가 이 사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으로요, 복음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전도는 힘들다, 전도는 안 된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포기하고 실천도 아니하고 또 이 순종도 아니했던 우리들이 우리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요, 분명히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현장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서 나에게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지,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지 이번 새생명 축제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2주간 동안 뭐 다른 데도 아니고 이렇게 어른들이 계시는 경로당을 다니면서 뭐 많은 것도 투자하지 않고 한 일주일에 보니까 한 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뭐 어르신들 좋아하는 그 카스테라 과자라든지 또 음료수라든지 이걸 갖다 드리는데, 처음 갈 때는 좀 이 웬 사람이 와서 이거 주나, 그러다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받았는데, 어제 돌아보니까요, 일단 2번째 받아 먹어서 그런지 마음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러잖아, 내가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뭐 벌써 이런 말이 나오고요. 이제 다음 주 3번째 먹으면 안 올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오겠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안 보이시는데 스스로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 보니까 교회 다니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 주위에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냥요 이렇게 섬기기만 해도 예수 믿겠다, 교회 다니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복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구나. 전도가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전도를 아예 못하는 것으로 포기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즐거움을 누리자,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즐거움을 누리자. 예. 우리 김길자 집사님 그 아래층에 계신 분을 이렇게 교회 모시고 오니까 참 기분 좋죠? 예, 엄청 좋죠. 그러면 좋고 말고요. 예.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즐거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영 집사님, 아버님 이렇게 탁 모시고 오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예. 너무 좋죠. 예. 오늘 말씀 받고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 보통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 생명 축제만이 아니고 매주 이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축복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뭘 기준해서 축복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 생명이 살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기쁨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어떻습니까?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갑이 열리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하늘과 땅의 축복들을 교회와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쏟아부을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런 응답 받아야 돼요. 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체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즐거움을 누리자. 첫째로요, 그럼 잃어버린 생명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말씀하고 또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막 수군거렸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누구냐,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또 찾아야 될 그런 영혼들이 누구냐, 생명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요, 그들이 누군가 보세요. 모든 인간은 짐승과 다른 것이 뭐냐, 영혼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을 가진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이 잃어버린 생명이요, 잃어버린 영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면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네? 잃어버린 영혼. 다시 말해서 지금요, 목자를 떠난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떠나가지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또 고통당하고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그 불쌍한 어린 양 같은 존재들이 누구냐?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과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뭘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요,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알겠습니까? 거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물론 지금 여기 수군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여기에 포함돼서요. 그리고요, 여기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다 포함됐어요. 모든 사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 믿는 자는 누구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만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물론 나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더 나가서 나 때문만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멘. 나의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애타게 예수님이 대신 죽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할까요?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뭘 부탁했습니까, 여러분? 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길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찾으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뭡니까? 거창하게 우리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는 것이 지역복음화요, 민족복음화요, 중국 세계복음화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면서요, 원주복음화다, 중국복음화다, 세계복음화다 아무리 그래봐야 그거는요, 방향 없는, 달리기 방향 없이 달리는 선수와 똑같아요. 예. 내 주위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는 거지.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됐냐?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시작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이거?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멘. 예. 자, 그럼 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냐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자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자, 우리가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리를 떠난, 목자를 떠난 잃어버린 양은 양 스스로 목자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양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설 수 있느냐? 누가 찾아 나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보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떠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다른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해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도해야지. 그래서요, 전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 많은 사람 전도할 거겠죠. 그거 아니더라고요. 누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설 수 있느냐? 내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그 양들을 누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느냐? 누가요? 예수님이 다른 걸 먼저 묻지 않았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뭐라고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모이라 그랬어요. 누가 잃어버린 양을 인도할 수 있다고요? 찾을 수 있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요. 아니, 나는 믿음이 있는데 전도는 왜 안 됩니까? 내 기준의 믿음입니다. 내 기준의 믿음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은 내 기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믿음이다. 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로 저기로 옮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기준의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친구가 더 사랑스럽다. 그러면요, 잃어버린 양보다 친구가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노는 것이 더 사랑스럽다. 그러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보다 노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요, 잃어버린 양에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내 일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기준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는 만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은 어디에요? 어디에요? 잃어버린 영혼에 있다.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요, 목자는요 그냥 찾은 게 아닙니다. 찾기까지 끝까지 찾았어요. 찾기까지.
우리가 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것은 그건 목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양을 찾는 모습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소나 염소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뿔이 있죠. 그래서 상대가 공격하면 뿔로 받고 말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염소 뿔이 있어요? 아니, 양 뿔이 있어요, 없어요? 뿔 없어요. 사자, 늑대, 곰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어요. 싸워요. 네? 저항도 하고 막 덤벼들어서 말입니다. 다른 짐승들 이겨요. 이런 무기가 양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에게 없어요. 자, 개나 고양이는요, 멀리 갖다 버려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찾아올 수 있는 감각, 본능이 있어요. 양은 없어요. 양은 그런 거 없어요. 양은 길을 잃어버린다, 목자를 떠나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무 힘이 없이 방황하다가 맹수에게 찢겨 죽든지, 혹은 낭떠러를 가다 떨어져 죽든지, 굶어 죽든지, 집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이런 양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찾아 나서서 찾다가 힘들면 그만 포기하고, 어두우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가 이 양을 찾지 않으면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결국 죽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내 주위에 그런 불신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목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니 이 사람이 복음 듣도록 교회에 데려오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죽게 되고, 이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망할 수밖에 없다. 목자에게 있는 간절함, 안타까움.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길 잃은 양을 찾기까지 지속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찾은 양을 두 어깨에 메고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두 어깨에 맸어요? 왜 두 어깨에 맸겠어요? 찾은 기쁨이 있겠죠. 너무 기뻐갖고 막 두 어깨에 메고 말입니다. 등실등실 춤을 추면서 온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목자를 떠나 길을 잃은 양이에요. 양의 특성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어요. 예? 또요,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막 울면서 말입니다.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부상당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 말입니다. 심신이 지쳐있고 상처받고, 무엇을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양을요, 목자가 우리로 데리고 온다고, 몰고 데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빨리 안 간다, 발로 차고. 그럼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심신이 지쳐있고 부상당한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돌보는 차원에서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만 거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 우리 주일학교도 보니까 아이들이 와요. 한데 뭐가 안 되느냐? 관리가 안 돼. 관리가. 이게 참, 이게 목사 교육자들의 가장 큰 죄죠.
관리가 안 돼, 관리가. 예. 양육하고 돌보고 회복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돼요. 네? 참 너무 한심스럽다 싶은 거 있잖아요, 제가요. 오늘도 강단에 앉아서 새벽 끝나고 새신자를 등록 카드를 덜치면서요. 한 명 한 명 덜치면서 기도한. 야, 너무 한심스러운 거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대부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다 많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보내줬는데 뭘 못했느냐? 관리를 못해. 관리. 야, 참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예, 버티고, 스스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이분들이요. 스스로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영혼을 찾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도와야 하는 것이 교회와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명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자고요. 자, 먼저요.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고 찾았다.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그 목자가 제일 기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온다. 누가 제일 기뻐한다고요? 잃어버린 영혼, 집 나간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우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로 돌아오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그리스도가 가장 기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동시에 전도자가 기쁜 거 아닙니까? 전도자가 기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누가 함께 기뻐했어요? 예? 그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했잖아요. 이 벗과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로요, 우리가 새로운 분들 오셔갖고 축복송 할 때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전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면서 환영하고 축복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한 영혼이 돌아온다. 모든 교회 가요. 새로운 분 오셨다. 그분이 또 때론 부담될 수 있겠지만 다 성도님들 가서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가지고 목자가 와서 벗과 그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하는 것을 보세요. 함께 즐기자.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교회에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7절에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네?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온다. 어디의 기쁨이라고요? 천국의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셨다. 지금 천국에서도 잔치가 열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다. 천국에서 큰 기쁨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야말로 천국은 본부고, 그죠?
천국은 본부입니다. 예? 여기는 어디입니까? 캠프입니다. 캠프. 그야말로요. 캠프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본부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간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서요,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돌아오기를 어느 정도로 기다릴까요? 문자 하나 쓰면 뭐라고요? 학수고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분이지만 표현한다면요, 학이 목을 길게 늘어뜨려서 기다리듯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요, 목 놓아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이 돌아갑니다. 이 타락했다가요. 자,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해요? 보고 그를 알아봤어요. 어두운데 말입니다. 거리가 먼데 저기서 어떤 인간 하나가 오는데 아버지는 알았어요. 누구를 알았어요? 아들로. 왜요? 기다렸기 때문에.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나갈 때는 뭐 옷도 깨끗이 입고 말입니다. 머리도 다 하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완전 상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그런데도 아버지는요, 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느낌이요. 내 아들이구나.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렇듯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림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끊임없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전도요, 전도자들입니다. 그 방법이요.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의 중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이끌고 교회에 데리고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길 잃어버린 양 같은 생명을 찾아 인도한 일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보장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더하시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는 정말로 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준다면 하늘의 상을 일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지금 이 땅에서 말입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전도하면 이 땅에서 현세에서 축복이 보장됐어요? 보장 안 됐어요? 보장됐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됐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현세에서 내세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것이 뭐냐?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려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 영혼구원, 전도. 맞습니까? 무엇을 우선하고 기준하고 살 때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넘치도록 축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아니 전도를 안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전도하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시간 손해, 자존심, 또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보다는 나 자신과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것이지요. 먹고 사는 것, 노는 것이 더 좋아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보다 세상을 따라서, 친구를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으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전도를 진짜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했군요. 안 해요, 전도를.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진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하면서 뭘 되어진다고 그러세요? 해봐야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알죠? 예? 여러분, 성령님도 다 잘 살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죄보다도요, 다른 어떤 죄보다도 죽은 영혼, 사단에게 붙잡힌 영혼, 당장 지옥에 갈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 죄가 그 어떤 죄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무관심해요. 복음 안 전해요. 안 데리고 와요. 살인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이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상한 말로요, 밥맛입니다. 밥맛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즐거움을 누리십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교회로 인도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즐거움을 우리 누리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냥 단순한 새생명 축제가 아니라 믿음의 체질을 바꾸는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요, 가슴에 품고 찾아서 초청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만큼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이 생명을 찾는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찾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요, 예수님이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전도자들에게, 일꾼들에게 세계의 모든 자들을 찾으라고 부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는 믿음을 가지고 저 영혼들을 찾게 하시고 영혼들에 대한 정말로 관심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 잃은 양들을, 생명들을 찾는데 찾기까지 지속적으로 찾게 하시고 또 저들을 잘 돌보고
또 사명자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기쁨이요 전도자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이요 천국과 하나님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음을 우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정말로 전도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귀한 새생명 축제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여 머리로 기록했던 그 믿음의 모습이 이제는 정말로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시간표가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